우린 다 실력으로 인정받고 또 대접받고 또 우리가 칭송 얻으며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세상의 실력도 그렇지만 하늘의 실력은 더욱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린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나라 갈 사람인데, 하늘나라 가서 우리가 갖춰야 할 실력, 이 참 사람의 실력이란 것은 아주 그 나라에 있어서 우리가 상급과 또 존귀와 영광이 결정되어지는 것으로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참 사람의 실력을 잘 구비하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대체 어떻게 우리가 이 참 사람의 실력을 구비할까 하는 점에 대해서 오늘 여기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 받고 실력 있는 성도로 날마다 장성하고 주 앞에 설 수 있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어지기를 힘쓰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세상은 준비 세상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 즐기기 위해서 살진 않습니다.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즐기고 그리고 끝이 난다면 왜? 세상이 너무 짧기 때문에, 너무 또한 이 세상은 협소하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즐겨봐야 뭐 50보 100보라 항처럼 여름에 뭐 휴가 간 사람하고 안 간 사람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라 한다면 참 인생이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즐기는 세상이 아니고 준비하는 세상입니다. 즐길 곳은 하늘나라 가서 즐겨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은 짧지만 중요한 것은 영원 무궁을 준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대체 무엇을 준비하는가? 우리의 준비는 하늘나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실력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실력을 준비해야 됩니다. 대체 어떤 실력입니까? 첫째, 참 사람의 실력 준비가 되어져야 됩니다. 참 사람은 우리가 죽었던 영이 예수님의 피와 성령과 진리로 거듭났을 때 그 사람을 두고 참 사람, 새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참 사람은 피와 성령과 진리로 예수님의 대속으로 보내신 성령이 진리와 함께 역사해서 죽은 영을 살린 중생의 역사를 했기 때문에 이 생명력이 참 사람의 생명력이 피요 성령이요 진리입니다. 이 세 가지로 살았기 때문에 생명력이라는 것은 그것은 그 사람의 힘입니다. 힘. 얼마나 생명력이 강한가, 얼마나 힘이 있는가, 억지로 표현하면 얼마나 명령력이 강한가, 성장력이 강한가, 그 말이겠죠. 이 힘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참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은 이것은 세 가지, 돈의 힘이 아니고 또 세상의 어떤 권력이 아니고 얼마나 진리의 힘이 있나, 영감의 힘이 있나, 말할 때 감동적이다, 참 말씀을 잘 깨닫는다, 잘 가르친다, 아주 질서 있게 잘 정돈해서 모든 것을 잘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구비시켜준다. 이게 진리의 능력, 잘 깨닫게 해준다, 감동이 된다, 영감의 능력,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한다, 모든 것과 합평되게 하게 해준다. 이게 피의 능력, 이것이 참 사람의 능력, 참 사람의 실력인 것입니다. 피와 성령과 진리의 실력을 우리가 구비해야 됩니다. 또 그리스도의 실력을 우리가 구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직분입니다. 영원한 우리의 직분. 그 직분을 지금 이 세상에서 실력을 구비합니다. 그리스도의 이 직은 제사장, 선지자, 왕직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나타내어 보여주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중보의 이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을 잘 나타내어 보여줘서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잘 인도할 수 있는 중보의 사역을 잘하는 실력,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말씀으로 다 전해서 축복을 받게 하는 선지자의 실력, 그 받은 복을 잘 보존, 관리, 유지 잘 적용케 하는 통치, 관리하는 이 왕의 실력,
요 세 가지가 영원한 우리의 이 직분인데 이 실력을 구비해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의 때입니다. 셋째, 의의 기능 실력을 구비해야 됩니다. 사람은 영과 몸과 마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몸과 마음이 움직여지면 이것은 기능이 생겨지게 됩니다. 이 기능에는 의의 기능이 있고 또 죄의 기능이 있는데 하늘나라는 의의 나라입니다.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 죄는 통용이 될 수가 없어요. 죄는 그곳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기능은 죄의 기능이 아니고 의의 기능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런 의의 기능, 이것은 곧 우리의 영과 내 육, 몸과 마음이 타고 다니는 쓰는 병기요, 쓰는 도구요, 또 이것은 성기, 타고 다니는 그런 기구와 같은 것으로서 이 기능이 많으면 실력이 있고 기능이 적으면 실력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컴퓨터 잘 다루는 실력이 있다. 이 사람은 굉장한 편집에 그런 기능이 있다. 워드에 기능이 있다. 그리고 아주 엑셀에 뭐 기능이 있다면 사무실에서 채용합니다. 왜? 처리 능력이 빠르고 그리고 잘하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뭐 이건 있어도 이게 전혀 안 돼요. 컴퓨터는 완전히 무예요, 무. 그럼 이 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채용 안 합니다. 하늘나라 실력은 이 기능의 실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의 기능을 마련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넷째는 하나님 영광의 실력을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존재 목적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하나님을 잘 나타내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내 자체를 통해서, 내 행위를 통해서, 내 모든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런 분이구나, 또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시구나, 사랑이 넘치시구나 하고 하나님을 나타내어 보여주는 것, 이것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어 보여줘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같이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자가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영광의 실력이요, 하나님 형상의 실력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속성대로 우리가 지음받았기 때문에 지식, 지혜, 선, 사랑, 의, 거룩, 진실, 주권, 8가지의 공유적 속성으로 내 마음이, 내 인품이 완전히 변화되어 가는 것이 뭐냐? 아, 저 사람 참 그리스도의 냄새가 난다. 저 사람 진짜 예수쟁이다. 예수 미친경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쟁이. 그것이 영어로 크리스찬이 이 안디옥에서 안 믿는 사람이 불러준 예수 믿는 사람의 애칭입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뭐 비아냥조의 그런 말이죠. 아이고 저 예수 미친경이들. 근데 여러분 그 말이 예수쟁이 아닌 예수쟁이. 예수쟁이 뭡니까? 예수에 능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칭호가 좋은지 몰라요. 우리 예수쟁이가 돼요. 예수쟁이. 예수쟁이는 예수님과 꼭 같은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과 꼭 같은 사람 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실력입니다. 이 실력을 구비하는 것이, 이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사는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실력이란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실력에 따라서 그 사람이 대접이나 대우나 또 영광이나 칭송받는 것이, 칭찬받는 것이 다 다르지요. 이렇게 세상에도 실력 차이가 있듯이 하늘나라에도 실력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두고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말씀하기를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것은 혜택의 정도입니다. 해가 사람에게 혜택 주는 정도와, 그리고 달이 사람에게 주는 혜택의 정도와, 별이 사람에게 주는 혜택의 정도와, 이런 뭐를 아주 유성이 사람에게 주는 혜택의 정도가 같겠습니까? 이 차이는 엄청난, 말로 표현하지 못할 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늘나라 부활체의 그런 차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 선지자, 왕의 실력을 발휘해서 많은 사람의 혜택을 어느 정도 주느냐가 의의 기능을, 또 피와 성령과 진리의 실력을 갖춘 정도인데, 그것으로 혜택받는 정도가 해보다 더한 정도, 이 정도가 있는 것이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실력차가 얼마나 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느끼게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19장에는 문화 비유를 하셨어요. 문화 비유는 각 종에게 한 문화씩 다 맡기면서 주인이 이제 떠났어요. 그거 가지고 이제 일을 하라고 그랬더니 한 사람은 그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고, 어떤 사람 5문화를 남겼고, 어떤 사람 게으르고 아주 강팍해서 한 문화도 남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왕이, 그 주인이 그 대가를 한 문화에 남긴 그 정도에 대해서 고을의 권세를 주셨어요. 10문화 남긴 사람 10골, 5문화 남긴 사람 5골, 한 문화도 남기지 못한 사람은 있는 곳조차 빼앗아서 있는 자에게 더 주는 이런 가품은 곧 우리가 기본구원 받은 것은 똑같지만 건설구원, 성화구원, 우리의 이 실력을 구비한 정도의 나중에 그 권력, 그 혜택, 그런 누림은 이만큼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화폐 단위로 알려주신 그런 하나의 형식계십니다. 이런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작은 화폐 단위 일어난 이런 가지고 10원을 남겼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야, 너 참 잘했다고 10골, 우리나라 뭐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해봐야 다 10골 못할 거 아닙니까? 뭐 남한 전체를 다 그냥 맡겼다면 그 여러분들 가늠이 됩니까? 와, 그런 거짓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실력에 대한 그 앞으로 갚아주시는 그 정도, 대접의 정도가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실력 구비한 것이 이것이 미미하다 하더라도 하늘나라는 이렇게 가치 있고 영화로운 대접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실력 차가 이렇게 크다는 것을 알고 열심히 우리가 이 실력을 구비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실력을 잘 구비하기 위해서 무엇으로 구비하는가 하는 것을, 그 방법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이 실력 구비를 현실에서 구비하게 하셨어요. 현실은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 이 시간, 이 환경, 이 처지, 이것은 자기가 만든 것 아닙니다. 자기 어떤 형편, 처지, 환경, 오늘 날씨가 아주 습하지요. 그리고 언제 또 한바탕 빗줄기가 내릴지, 계속되어진 이런 비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그런 삶이 축축합니다. 우리가 만들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현실은 다양하지만 어떤 것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 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전부 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어떤 존재도, 어떤 흐름도, 어떤 모든 그런 또 순서도 하나님께서 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현실은 밥이다. 우리 구원에 잘 쓰여질 수 있는 자본들, 그런 이용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네가 척을 먹고 네 구원을, 너의 실력 구비를 잘해라. 금강산도 식후경인데 먹고 해야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육을 주셨기 때문에 물질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래서 야, 돈 가지라, 너 직장 가지라, 너 건강 가지라, 너 지능 가지라, 너 좀 이런 것들 저런 것들 물질을 가지라. 그것이 뭐 이게 밥입니다. 밥.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밥으로 주셨어요. 밥. 이걸 잘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먹어야 돼요. 이용하면 됩니다. 또 우리를 깨끗게 하는 속량물로 주셨다 그러셨어요. 다시 해서 그런 것을 통해서 그것들이 우리에게 다 쓰임받아서 우리에게 이용되어져서 나를 깨끗게 하는 것, 깨끗게 하는 것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내가 실력을 점점점 깨끗게 온전케 구비해 나가는 그런 이용물로 주신 것 봐. 그래서 원수도 나를 깨끗게 하는 이용물입니다. 나를 호시탐탐 노리는 경쟁자도 나에게 있어서 이용물이다. 나에게 태클을 걸고 시비 걸고 하찮은 것이 진짜 예수만 안 믿으면 저런 것 진짜 하루아침에 이 뭐 해장국도 안 되는 것들이 말이죠. 예수 믿는다고 그 시비 걸면 이러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야, 뭐 저런 것이 다 있노? 뭐 세상 몰라도 한참 모른다 할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실상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나를 깨끗게, 그걸 통해서 자기를 깨끗게 만드는 속량물로 주신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필요물로 주셨어요. 필요가 있기 때문에 주셨으니 하나님은 선하시니 만드신 것은 다 선한 것, 즉 우리에게 좋은 것. 내가 좋은 것은 내가 써보고 나니까 와 좋다라고 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다
지혜가 부족하고 총명이 없기 때문에 쓰기 전에는 이게 좋다고 평가를 안 합니다. 그래서 나쁘다, 없애야 된다, 필요 없다고 했는데 뭐 또 쓰려고 하면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아이고 내가 지금 이게 필요하네, 어쩌면 이 지체에 깔린 그건데 필요할 때는 보니까 없어요. 왜 얼마나 박대하고 얼마나 무시해서 그거 다 없애버리십니까?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전부 다 필요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땡큐 감사합니다. 이 또한 언제, 이 또한 어느 때, 이 또한 어느 순간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모르지만 1분 뒤인지 10분 뒤인지 1시간 뒤인지 하루 뒤인지 모르지만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고 우리가 일단 감사함으로 받아 놓으십시오. 그럼 절대 여러분들 우리가 버릴 것이 없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밖에 없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현실이에요. 우리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실력을 구비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시험으로. 시험은 하나님께서 하신 시험입니다. 그래서 그 시험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 것은, 첫째, 제한적. 왜? 우리 주님이 우리 대신 마귀와 더불어 시험 받으실 때, 시험할 때는 무제한적, 공심판적 그런 시험이셨는데 그분이 이기셨다고요. 첫째 아담은 졌지만, 그래서 우리 이렇게 폐장병으로 비참하게 죽고 고통받고 쓰라리게 사는 인생이지만 주님이 우리 대신 이제 마귀와 더불어 싸워 이기셨어. 그때는 진짜 정말 무제한의 이런 살벌한 공심판적 전투였는데 주님이 이기시고 우리가 이제 이 구원을 입도록 실력을 구비하도록 주신 이 시험은 제한적 시험, 그리스도의 사심판적 시험입니다. 이 말은 내가 감당할 시험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감당할 것, 감당 못할 것, 이거 엄청난 우리에게 스트레스의 정도가 다르죠. 사람이 감당 못할 것을 만나면 미쳐버립니다. 그리고 사람이 자격지심이 아니라 얼마나 열등감에 사로잡힌지, 난 이렇게 못났을까, 이렇게 무능할까, 그걸 통과 못한 것도 억울하지만 내 자체가 너무 비참한 것이 더 억울한 거죠. 왜 문제를 한 문제도 내가 못 풀까? 무슨 말인가 한마디도 내가 모르겠다. 문제 읽어봐야 이 검은 것은 글자고 흰 것은 종이고, 그때 여러분들 자괴감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딱 봤을 때 알겠는데 이건 조금만 생각하면 그때 속에서 희열, 기쁨이 팍 나죠. 여러분 우리가 시험 치는 것을 이렇게 감당할 시험과 감당치 못할 시험은 이 천지차예요. 첫째 아담 그 시험은요, 이것은요 완전히 무방비 상태, 이 감당치 안 돼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시험 치는, 우리 주님이 시험 친 것은, 이것은 이 완전 무방비의 그런 무제한의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감당할 그런 시험이 아닌 것을 주님이 이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치르신 것은 이제 감당할 시험을 주셨다고 말해요. 감당할 시험의 가장 특징이 뭡니까? 내가 힘만 쓰면 돼요. 내가 최선만 다하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전투가 지금 우리가 당면된 현실의 시험인 것을 우린 알아야 됩니다. 근데 현실은 죽을 때까지 계속, 시간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흐릅니다. 흐르는 물같이. 흐르는 물은 뭡니까? 빠르다는 것도 있지만 연속성이 있습니다. 물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진 것 같고 흐른다 그럽니까? 그렇게 안 하죠. 물이 떨어진다 그러죠. 이 흐르는 것은요, 다시 해서 연속성이 계속 이어서 쭉 나가는데 빨라요. 현실은 계속 이어집니다. 현실이 뭡니까? 우리에게 시험 치는 시험의 터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라는 것은 내가 죽을 순간까지 계속 시험이 있다는 것을,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시험은 계속성입니다. 지금도 이런 시험 칩니다. 예배 마치고 나서도 시험 칩니다. 한순간도 시험이 없을 때가 없어요. 합격하면 영광, 불합격하면 수치, 합격하면 실력 구비, 불합격하면 실력 구비 못하고, 우리의 그 합격에 대해서, 불합격에 대해서 하나님 공의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가품이, 그 하나님의 이 복은 찐합니다. 한 문화에 한 골.
여러분들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갚아주신지 압니까? 이 땅에서 당장 우리가 시험에 통과하면 우리에게 뭐 줍니까? 당장 우리 기쁨을 주요.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고 마음이 평안하고, 그리고 아픈 곳이 그냥 싹 다 떠나고 머리가 갑자기 맑아지고, 하나님의 주신 축복입니다. 축복. 왜 지금 시험에서 이겼습니까? 시험에서 졌어요 지금. 그럼 어떻습니까? 찝찝하고 골이 띵하고 갑자기 뒷골이 땡기고 숨이 안 쉬어지고 그냥 혈압이 뛰어오르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징계입니다. 징계. 그러니까 병원에 가도 MRI 찍어도, 이거는 CT 찍어도 안 나요. 안 나. 약 먹어도 아무 효과 없어요. 왜? 징계받아서 그렇습니다. 징계. 왜 징계받았습니까? 시험에 졌기 때문에 그래. 시험에 졌기 때문에. 이 시험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순간순간마다 계속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그러나 점점 우리가 실력을 구비한 정도의, 더 실력을 구비하려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길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이 파트너를 세워야 돼요. 하나님은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마귀를 우리 자꾸 붙여요. 그러니까 시험은 내가 잘할 것 아닙니까? 잘함에 따라서 시험의 강도도 점점 세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마귀를 이용해서 하신 시험, 이 시험의 대상은 누굽니까? 우리를 시험하는 대상은 마귀죠. 마귀가 뭘 가지고? 죄의 세력, 사망의 세력 가지고. 제일 센 세력은 마귀 세력, 그 다음이 사망 세력이, 그 다음에 죄 세력인데, 죄 세력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놈의 마귀가 말이죠, 우리를 무엇으로 전투한다 했습니까? 유혹과 강압으로 한다 했잖아요.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협박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한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센지 몰라요. 또 그 결과 우리가 사망의 엄침한 이 꼴짝이, 사망에 나를 삼키고 나를 망하게 하는 이런 세력이 주위에, 여러분 내 잘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얼마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내가 망하고 죽기를 원하죠. 사돈이 논밭을 사보십시오. 그냥 사촌이라도 논밭을 사면, 아니 자식이 논밭 사도 희한하게 형제가 배가 아프고 부모도 배가 아프고, 부모가 말이죠 자식한테 질투심을 느낀 것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 참 웃긴 소리 같지요. 근데 실상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사람들은 너무도 적대 세력만 다 둘러싸이는 아주 살벌한 곳에 살고 있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시험한다고요. 모든 것을 유혹하고 강압으로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하기를 점정적으로 시험을 하는 이 마귀의 세력, 이 마귀의 세력, 사망의 세력, 죄 세력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적하는 대상은 죄, 사망, 마귀가, 또 다른 말로 내 속에 있는 악령, 마귀가 내 중심, 내 위주의 그런 악성, 잘못된 더러운 삐뚤어진 죄악성, 원죄성, 이 성질을 가지고 악습, 잘못된 습관, 죄 짓는 습관이죠. 3살 버릇 여든가는 그런 습관, 요 잘못 가진 습관,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가 아이고 내가 좀 바르게 그 습관을 가질 걸, 저는 어릴 때부터 좀 구부정하게 다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야 허리 좀 펴라 할 때 억수로 짜증스럽게 들었어요. 엄마는 내가 언제 허리를 굽혔다고 하는데, 지금도 항상 그럴 때 허리가 구중합니다. 참 보기 싫죠. 저도 보기 싫죠. 제 만나서 제일 처음에 그 첫인상이 목사님 왜 허리가 그렇게 굽으셨어요? 허리를 좀 펴세요. 그런 말을 제가 참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자꾸 이 허리를 펴려 하지만 역시 또 이렇게 왜 그럴까요? 습관 들렸어. 습관. 그래서 지금 이 나이에 어릴 때 어머니 말씀 잘 들어가지고 허리 펴라 할 때 저 허리 펼걸 이런 느낌이 듭니다만은 지금도 그걸 못 고칩니다. 이게 악습입니다. 악습을 나를 망치는 거예요. 요 마귀가, 악령이 악성을 붙들고 악습을 통해서 이 세상 것을 마구 부추겨서 우리를 유혹하고 또 협박해서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마귀의 대적의 역사입니다. 이 마귀의 대적에 반하여서 우리를 응원하고 이기게 하는 그 힘이 있으니, 그게 뭡니까? 우리 참사람에게 주신 피와 성령과 진리의 생명력, 이것이 우리의 기본적으로 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키워야 된다고 했죠. 그렇게 키워진 그 능력이
나를 도와줘요. 하나님의 지키 크신 능력이 나를 도와줍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배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하심을 입었나니,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같이 하나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모든 마귀의 세력을 이기게 합니다. 또 내게 갖춰져 계신 가장 기본적으로 주셨던 피의 능력, 그리고 진리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나를 도와서 이 세 가지 능력을 두고 3대 보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정관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같이 이렇게 세 가지의 이 능력이 나를 지켜주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양육하는 이런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나를 대적하는 세력도 만만치 않지만 나를 응원하고 나를 이기게 하는 힘은 그보다 더 큽니다. 그런데 이 힘을 접수하는 것은 내 자유의지에 따라서 접수와 접수하지 못함이 결정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 강압적으로 꼼짝 마 하고 딱 그냥 힘으로 당시 강권주하면 우리가 모든 시험에 이기겠지만, 그러면요 우리의 이 구원, 내가 인격으로 잘할 수가 없어요. 인격적인 구원이 안 되고 강제로 이루어진 그런 기계적인 구원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나타내려면 우리도 인격이 돼야 돼요. 인격이. 그런데 인격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자유의지가 있어야 돼요. 자유의지.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신 거죠. 그 자유의지로 내가 도와줄게 할게. 시끄럽습니다. 나는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느낌대로. 요즘에 뭐 MZ세대 제일 많이 쓰는 내 feeling, feel. 내가 안 느낀다. 감성을 굉장히 중시하지 않습니까? 이러니 여러분들 이렇게 내가 감성대로 산다 할 때 하나님, 감성보다 중요한 것은 이성이다. 이성 할 때 이성이 뭐가? 이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성이다. 지성이 막 깝깝하게, 지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감이다 할 때 칵칵칵칵 웃긴 소리 있다. 이거 여러분 이렇게 말을 안 듣는단 말이에요. 말 안 한다고. 그런데 이 자유의지가 어떻게든지 주님의 이 하나님의 이 피와 성과 진리의 도심을 자기가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시험을 치릅니까? 우리의 시험은 간단합니다.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못 사느냐예요. 내가 그렇게 해서 구비되는 실력은 내가 참 사람의 실력을 구비하지, 그리스도의 이런 실력, 왕의 실력 아닙니까? 제사장의 실력 아닙니까? 선지자의 실력이죠. 의의 기능의 실력을 구비하지. 여러분 다 사람들이 좋은 차 사기, 그 좋은 차 사보십시오. 성능이 틀립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좋은 그런 또 차를 구입해 주셔가지고 그 차 타니까 산기도 할 때 어떻게 편한지, 막 산길 가도 그렇고 막 어디 가도 참 평안해요. 과거 차보다 이 성능이 대비가 안 돼요. 이렇게 이러면 정말 우리가 어떤 자기의 이 성능, 자기의 이 구비하는 이런 이 도구, 요즘 도구 싸움 아닙니까? 하늘나라에서 자기의 실력은 이 도구, 의의 기능 싸움이란 말이에요. 이 기능을 우리가 잘 마련하는 것, 이거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냐 그 말이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닮았느냐, 이게 중요하죠. 이것이 어디서 결정되어집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이 현실에서 하나님 뜻대로 사느냐 못 사느냐, 여기서 결정되어집니다. 요거 시험은 복잡하고 어려운 그런 산술 통계, 또 어떤 경제, 어떤 그런 논리, 이런 시험이 전혀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얼마든지 힘써 하려면 할 수 있는 것, 야 기도해라, 이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려고 하면 쉽습니까? 마귀가 결사항쟁에서 덤벼 내 속에 있는 악령, 악습 동원시켜서 바쁜데, 찝찝한데, 지금 할 일이 있는데, 기분이 안 좋은데, 정신 사나운데 만다고 자꾸 기도하라고 했었노.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단순하게 이 산술적인 개념이나 또 하나의 객관적으로 보면 너무 간단한 겁니다. 한데 여러분 그걸 못하게 하는 방역사는 너무도 강하기 때문에 기도를 못합니다. 안 한다가 아니고 못해요. 그게 뭐 시험에 친다고 말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 해결해 주시는데 왜 기도 안 합니까? 그 참 바보 같은 짓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나는 바보예요.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혜택을 두고도 여러분 써먹지 못. 아무리 좋은 것도 말이죠, 써먹어야죠. 써먹어야 되죠. 세월이 지나면 아무리 좋은 것도 다 시간에 따라서 좀 들고 동력 들고 다 도둑 맞아서 없어져요.
이러니 여러분 왜 이걸 못 써먹는가? 마귀가 착각게 하고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의 시험은요 간단합니다. 간단한 거, 내가 현실에서 하나님 뜻대로 사느냐 못 사느냐 이 시험. 하지만 그 하려고 하면 자기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절대 못해. 최선을 다해서 시험에 통과하면 그 상급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어. 왜? 실력 성장을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더한 자본과 더한 그런 축복을 주시고, 그걸 통과 못하면 주님께서 레슨을 줘야 되니까 매매 막 징계가 들어옵니다. 징계가 정신 번쩍 차려서 다음 시험에 우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그 말이에요. 그 시험이 우리가 이제는 조금 유형적 시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받으신 시험을 우리가 치게 하셨어요. 주님 우리의 모델, 우리의 원형으로서 마귀가 우리 생존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거, 아주 이 본능적인 거, 요거 가지고 시험했어요. 그 무슨 시험? 물질 중요하죠. 이 생존에 관한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실력, 인정, 이것도 우리의 생존에 관한 겁니다.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이 실력이 있고 인정받아야 돼. 셋째, 그리고 모든 소유, 그리고 우리가 어이구 칭찬받는 거, 칭송, 이런 것도 삶에 여러분들이 활력이 되고, 고래도 칭찬하면, 돌고래 보십시오. 칭찬하니까 어떻습니까? 춤을 붕실 추는 거 보세요. 이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여러분 그냥 밥만 먹고 산 것이 아니라 좀 칭찬도 받아야 돼. 칭송, 당신 때문에 멋져, 굉장해, 너무너무 아름다워, 오 정말 잘생겨서 참 친절합니다. 그럴 때서 기분이 업되잖아요. 아 진짜 내가 삶에 내가 지금까지 삶이 헛되지는 않았다. 야 날 보고 참 인자롭게 보이시네요. 참 친절하시네요. 어떻게 모든 것이 그렇게 사람이 따뜻한지 기분이 좋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이런 필요한 것을 마귀는 도전했다고요. 야 떡을, 이 돌을 맹해서 떡이 되게 띄어내서 실력을 보여라. 그리고 내한테 한번 절하면 다 줄게. 이런 시험에 주님이 어떻게 이기셨어요? 무엇을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말씀. 기록되었을 때, 야 떡이 아무리 물질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해. 왜? 말씀 안에 그 모든 물질이 다 포함되니까. 말씀을 살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저절로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포괄적인 것이 중요하지, 협소한 이거 하나 여기 중요합니까? 그래 마귀가 와 똑똑한데, 그리고 실력을 보이라 할 때, 야 실력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구비하라는 실력이 내게 좋고 쓰라는 실력이 내게 이용하고 너 가지고 있으라 할 때 그것이 내게 더 복되고 좋아. 하나님 피동이 더 중요할 때, 와 이거 진짜 똑똑이네, 또 좋지요. 모든 것을 내가 되게 줄 거야. 야 하나님을 경배함이 모든 소유의 그런 지름길이고, 하나님을 섬김이 내가 칭송받는 지름길인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셔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잘 경배하면 하나님 나를 존중히 여기고 모든 사람을 마음에 다 점령이 되고 그 사람 소유까지 점령하는 것이 되니 이것만큼 정법이 좋은 것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섬기면 내가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모든 것을 잘되게 해주고, 내게 잘되게 해가지고 하면 다른 사람에게 많은 혜택 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나에게 칭송하는 것이 내가 최고의 영광법, 이렇게 말씀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무슨 준비해야 된다고요? 우리 역시도 주님같이 40일 금식 기도를 먼저 하신 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하나님 도우심이 없으면 마귀의 이 대항이 여러분 만만치 않습니다. 현실의 시험이에요. 지금 순간도 시험인데 여러분 이 시험을 이기는 것, 한번 자기의 시간 테이프를 뒤로 한번 돌려보십시오. 뒤로. 성패 자기 양심을 한번 하면은 성점이 많습니까? 패점이 많습니까? 아마 여러분은 성점이 많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패점이 많습니다. 제가 일주일 항상 회상하는 날이 주일날 새벽기도인데, 그렇지 않으면 토요일날 또 새벽에 한 주를 회상합니다. 아, 내가 잘 살았나 못 살았나 하면은 다 회개할 것밖에 없고 전부 다 패전에 이것도 지고 이것도 지고. 더 기가 막힌 것은 진 놈한테 또 집니다. 진 놈한테 지는 거예요. 사람이 화가 막 나요. 그러면서 내 자신이 이렇게 무능하냐, 나 이 정도의 그런 어떤 미혹에도 내가 이기지 못하냐, 참 깝깝하다 하면서 느끼는 것이, 하나님이요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제가 절대 이 시험에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은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면 절대 우리의 시험 못 이깁니다. 실력 구비 못해 이 세상 헛되게 삽니다.
진짜 여러분 정말 철없이 아무런 이익 없이 그냥 우리가 허송세월하고 말아요. 야무지게 잘 우리 하늘나라 실력 구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현실에서 시험을 이기십시오. 시험을 이기려면 우리 힘으로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말씀으로 이기 때문에 말씀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평소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했어요. 마귀는 물어옵니다. 물질 좋지? 야, 너 실력 이거 구비해야 되겠지? 야, 이거 줄까? 할 때 여러분들 그냥 그 말에 이게 그냥 한 방에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거기에 필요한 무엇이? 말씀이, 야, 물질도 좋지만 하나님이 주셔야 되지. 여기 딱 놓아야 되죠. 실력도 좋지만 하나님이 구비하려야 되지. 모든 소리도 좋지만 내가 하나님 경배하는 것이 더 좋아, 더 귀해. 사람의 마음 내가 얻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면 사람 마음 내가 절로 얻어. 딱 때에 맞는 말씀이 착착 놓으려면 여러분 성경을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거 뭐 되어 있습니까? 한번 찾아보이소. 뭐 요즘에 검색창 뚜디 오겠지 뭐. 그 말한테 내한테 물어보는데 참 잘났습니다. 똑똑합니다. 시험 칠 때 언제 검색창 뚜드리고 앉아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적각 말씀이 나와야 되지. 그러려면 평소에 좀 말씀을 많이 읽고 이렇게 여러분들 예배 시간 참석해서 말씀을 좀 많이 듣고 말씀을 좀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연구도 하고 말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좀 묵상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답할 것은 마귀가 딱 질문할 때 그때 탁 답이 나올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딱 들어야 마귀가 도망가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런 엉뚱한 생각 자기의 사욕 정욕이 딱 들어왔습니다. 그때 말씀으로 딱 때려줘야 되는데 말씀이 띵 하고 안 놉니다. 그럼 마귀는 어떻습니까? 착 나를 점령합니다. 그래서 내 의지로 이 욕심들은 안 살아야 되지 정욕아 물러가라 할 때 어떻습니까? 정욕이 더 탁 건드리기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말이죠. 수원을 딱 건드리면 수원이 팍 퍼지죠. 더 많이 생깁니다. 더 욕심 더 강하게 확 나를 점령해요. 그게 내가 안 한다 할수록 더 합니다. 더 해.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이게 마귀의 여러분들 역사의 역사. 그때 그 마귀를 쫓아내는 것은요 죄짓고 싶지 않는 마음이 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딱 가지면 죄가 도망가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준비한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참사람의 실력 하늘나라에 있어서 우리의 실력 구비를 잘 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자, 그럼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실력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에 딱 명료하게 우리에게 그 정답을 말씀해 줍니다. 먼저 1절로 11절까지 우리가 누구인 것을 말씀합니다. 우린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하셨어요. 왜?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된 자가 우리 아닙니까? 주님의 부활에 연합해서 산자 된 것이 우리 아닙니까? 그것의 표가, 그것의 역사가 중생이었고 그것의 표가 우리가 세례를 받은 거예요. 중생 여러분 다 받아서 예수 믿지요? 자기가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로 중생 받은 것은 성령 세례 받은 것이니 주와 함께 죽었고 주와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주와 함께 죽었다는 주님이 죄 때문에 죽으신 거죠. 제가 죽은 겁니다. 주님께서 사신 건 우리에게 어렵게 하시기 위해서 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 산자입니다. 죄로 죽고 의로 산자된 우리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 짓는 생활 해서는 안 돼요. 죄가 죽었는데 죄 짓는 생활 해서 됩니까? 죄가 자기를 왕노릇해서 내 죄의 종, 야 이거 하라 저거 하라는 대로 전부 다 질질 끌려가지고 말이야. 이 욕심 품어, 이 생각해, 이 짓해, 이 말해, 이거 전부 다 죄. 하나님 성령이 삐뚤어진 것,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면서까지 말이죠. 욕심이 끌리고 육심이 그냥 자기가 취하고 싶고 배가 부르고 싶고 등이 따시고 싶고 더 가지고 싶고 이런 욕심이 발동하니까 죄인 줄 알고 하는 것은 죄의 뭡니까? 종질이에요. 죄의 종질. 그래서 우리가 죄가 넉손해진 것이 죄의 병기가 된 거예요. 죄가 자기를 완전히 주장해요. 그러면 죄의 값은 사망. 하는 짓은요 하는 짓입니다. 짓. 망합니다. 망할 짓만 골라서 합니다. 죽을 짓만 골라서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음식 중에 몸에 해로운 음식 참 많죠. 근데 그 음식 어떻게 합니까?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죽으라고 먹습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죄가 똑같은 거예요. 나를 망하게 하고 나를 죽이게 하는데 어떻게 선호도가 인기도가 높은지 그게 내 속에 뭡니까? 나를 확 뒤집어놨단 마귀가. 그래서 자기가 악성이 나를 발동하니까 말이죠. 나를 죽이려고 그냥 몰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야 죽을 집만 망할 집만 골랐습니다. 돈을 벌어도 왜 죄지으면서 돈 법니까? 나중에 그 돈 갚아내려면 죽어. 그래서 꼭 죄 짓는 돈이 그렇게 맛있어요. 남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고 말이죠. 이게 여러분 얼마나 죄 지으면서 이렇게 돈 벌면 말이죠. 육신은 재밌죠. 아 대박 나중에 어떻습니까? 대박이 아니라 아주 다 물러야 돼요. 망하는 징조입니다. 죽는 겁니다. 이것이 죄로 사는 것입니다. 우린 그 대신에 의로 살아야 돼요. 의가 자기 왕노릇해서 우리 의의 종들, 의 시킨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시킨 대로 그래서 우리의 이 몸과 마음의 기능이 완전히 의의 병기가 돼가지고 그래서 참 내가 내비게이션 길 찾는 데 있어 좋은 병기죠.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면 주소만 주세요. 그건 어떻습니까? 내비게이션만 잘 두드리면 돼요. 작동할 수 있도록 무슨 길 몇 번지 딱 하면 쫙 검색 중입니다 해가 똥 뜹니다. 그 똥이 뭡니까? 딱 길 알려줘요. 근데 내비게이션이 여러분들 기능이 안 좋으면 어떻습니까? 기능이 안 좋으면 그냥 자꾸 에러가 나오고 화면이 흐리고 그 다음에 삐삐삐 하고 꺼져버리고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들 이 내 몸과 마음 기능이 의의 기능이 되면 하나님 뜻하면 주여 아멘 하고 말씀으로 잘 살아요. 즐겁게 기쁘게. 그런데 이 기능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성경 보면 말이죠. 잠이 오지. 무슨 말인지 모르지. 재미없지. 그보다 뭐 핸드폰은 빠르지. 재미있지. 자극이 있지. 그러니까 성경보다도 어떻습니까?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의의 기능이 없는 거예요. 의의 기능, 이것은 의의 생활해야 의의 기능이 자꾸 생기니 그 기능이 뭐 그게 병기입니다. 병기. 의의 병기가 우리가 되어져야 돼. 의가 자기를 완전히 주장한 자 되면 의는 우리에게 영생을 줍니다. 생명을 살게 하지요. 그리고 평강은 부유하게 해서 마음이 평화로운 겁니다. 돈 많은 사람은 식사로 가려면 마음 오늘 내가 쏠게. 가지고 아이고 요즘 왜 이리 돈이 많이 비싸. 아이고 먹을 게 없네. 가자 할 때 뭘 오래간만에 왔는데 뭐든지 우리가 먹자야. 왜? 넘치는 것이 돈이니까. 그러니 뭐 여유가 있잖아요. 마음이 평화롭다. 이게 평강입니다. 우리 의의 생활하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풍성한 축복, 건강의 풍성한 축복, 지능의 풍성한 축복, 하는 일마다 다 풍성한 축복 주셔서 빨리빨리 다 이루었으니까, 다 가졌으니까 서두르지 말자. 좀 우리가 좀 오늘은 좀 즐기자. 좀 여유롭게 하자. 이게 평안입니다. 평안. 내가 의의 생활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강의 축복을 주신단 말이야.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 죄 짓는 생활하지 말고 우리는 의에 대해서 살았으니 의의 생활하는 것이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실력 구비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죄 안 짓고 어렵게 사느냐? 이것이 오늘 오전 말씀의 제일 결론입니다. 그것은 14절 보십시오. 로마서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팩트 선포입니다. 죄가 너를 주장 못해 딱 하고 단을 찍는 이것이 우리가 실력 구비 아닙니까? 죄 안 짓고 행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 법을 우리의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는 하고 딱 이유를 말씀. 이게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방법이에요. 방법.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유 때문에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해요. 그럼 우리가 죄가 주장하지 못하고 의가 주장하게 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원칙같이 법 아래 있지 말고 은혜 아래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법 아래 있다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것인데,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율법의 이 특징이 말이죠. 점점 율법을 지킬수록 죄를 더 느끼게 합니다. 왜? 하나님 모든 말씀을 사람이 동시다발적 다 지킵니까? 못 지켜요. 수도 그렇지만 빙도도 그렇지만 또 정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말씀 지키면 지킬수록 자기는 지키지 못하는 것이 더 많이 나타납니다. 둘째,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무능한가 하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하는 이 역사가 율법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내가 제한지어야 되지, 어렵게 살아야 되지 하는 것을 자기 어떤 의지, 결심, 각오, 열심으로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이 말씀이 자기의 율법적인 그런 효과만, 역사만이 나타나서 그렇게 할수록 나로 하여금 더욱더 죄를 더 느끼게 합니다. 내가 내가 또 이렇게 죄를 또 지었네.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무능할까 하는 것만 깨닫게 해줘서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열심으로, 자기 의지로 이런 죄 안 짓고 어렵게 살려고 한 사람은 절대 그렇게 못 삽니다. 더욱더 자기의 참 자격지심만 느끼고 무능만 느끼고 부족만 느낄 수밖에 없어요. 대신에 은혜 아래에 있으면 이 은혜는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우리가 은혜라,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어 보이신 그 사랑이 대속의 역사입니다. 그걸 두고 우리는 은혜라 그렇게 표현해요. 이 은혜는 예수님의 대속의 역사예요. 예수님의 대속의 역사 아래 우리는 대속을 언제 받았습니까? 중생 때 무엇으로? 공으로. 공짜로 다 받아서 대속 입어서 우리는 중생 받아 예수 믿는 사람은 대속을 다 입었기 때문에 예수 믿습니다. 그 대속 입은 것을 어떻게 생각하라, 이게 은혜 아래에 있는 거예요. 나는 대속을 받아서 대속의 역사, 즉 대형의 역사로 난 재산받고, 대행의 역사로 어렵다고 받고, 대화친의 역사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마치 1+1은 2, 2는 4, 2, 3은 6, 9, 9셈 이름 외우시듯이 그렇게 앉아서 대형의 역사로 재산받고, 대행의 역사로 어렵다고 받고, 대화친의 역사로 하나 되고, 마치 바보같이 보이지만 이것이 뭐냐? 이것이 은혜 아래에 있는 모습이야. 그걸 자꾸 마음에 새기고 이것을 우리가 자꾸 자기가 느끼고 믿어야 돼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자기가 내가 사죄받은 자이니까 내가 죄 안 지어야 되지. 내가 그냥 죄 안 지려고, 내 의지나 내 결심이 아니라 내가 사죄받은 자이기 때문에 죄 안 지어야 되지. 내가 어렵다함을 받은 칭의를 입었으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지.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 되었으니 하나님 배반치하고 하나님 모시고 살아야 되지 라고 이렇게 하면요, 이 사죄의 능력, 칭의의 능력, 화치의 능력이, 이 피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진리의 능력이, 요 능력이 나를 딱 붙들어서 죄를 안 짓게 합니다. 참 희한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합니다. 하나님을 배반치 않게 하게 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실력 구비에 제일 잘하는 비법이에요. 비법. 이런 놀라운 비법을 여기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성도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누리기 위해 살지 않아요. 천국 준비죠. 무슨 준비? 우리의 실력 준비. 우리의 무슨 실력? 참 사람의 실력, 그리스도의 이직의 실력, 그리고 의의 기능의 실력, 하나님 형상의 실력. 이걸 어떻게 현실에서 시험 가운데, 그 시험 무슨 시험? 하나님의 뜻대로 사냐 안 사냐. 이 시험이 만만하다? 아니에요. 아주 어렵고 힘든 시험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험이지만 내가 최선을 다하면 내가 얼마든지 통과할 수 있지만 그 최선을 다하는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법 아래 있지 마시고요, 은혜 아래 있어서 하라 그 말이에요. 내가 뭘 해야 되겠다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대속을 생각해서 사죄의 능력으로, 칭의의 능력으로, 화치의 능력으로, 난 죄사함 받았으니, 어렵다함 받았으니, 하나님과 하나 되었으니 이대로 자기가 살려고 하는, 여기서 말씀으로 우리가 순종해서 우리의 실력을 잘 구비할 수 있는 복된 성린자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